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현재도 지구촌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지금 약 2년 7개월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 1년째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이 또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도 않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들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치죠.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런 나라들과 평화 시에는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잘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전쟁으로 그런 길이 막히게 되고 또 그런 지역들로 인해서 유가가 뛰면 우리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서도 38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이 현재 전쟁 중에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약 3년 정도 치열한 전투 끝에 휴전 협상에 들어가서 지금 휴전 상태, 정전 상태에 있어요. 정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74년간 남북이 전시 상태에서 지금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총칼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로, 미사일로, 전투기와 전투함과 전차등으로 싸우는 이런 전쟁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이제 전쟁인데 비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단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전쟁인데 이게 교회라는 단체와 세상이라는 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해요. 이 영적인 전쟁의 성격은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잘 지키는 전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또 심지어는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더 성장시키려고 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와 신자들은 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기록된 이 본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영적 전쟁 중에서
최후의 영적 전쟁이에요. 인류의 역사 끝에 있을 마지막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사실 영적 전쟁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벽두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천사 가운데 한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가 생겼을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거의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적인 모든 원수들을 최후에 멸망시킬 때까지 영적인 전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인류 역사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나는 최후의 영적인 전쟁,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류 역사의 최후에 있을 영적인 전쟁과 최후에 멸망받을 사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영적인 최후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책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걸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핵심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첫 번째는 최후의 영적인 전쟁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던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잠시 석방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말해지는 이 사단은 어떻게 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가. 8절부터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수인 이 사단은 군사를 모아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군대를 모집하는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땅의 사방 백성 전체를 불러 모은다. 여기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서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을 요한계시록적인 언어로는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거는 곡과 마곡이라는 이 사람들은 예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명칭들이에요. 이 에스겔 38장과 39장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계시를 준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최후에 공격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마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마곡의 왕 이름이 곡이에요. 이 나라가 주동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몇몇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곡과 마곡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사단이 자기의 부하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군대로 모은다.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한 나라에도 군인 수가 많은 나라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의 땅의 백성들, 사방 백성들 모두를 사단이 이런 자신의 군대로 모집을 했으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다의 모래고 땅의 먼지고 하늘의 별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일종의 관용군대, 엄청나게 많고도 많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왜 그런가?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사방 백성 전부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표현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불러 모은단 말인가? 이제 9절은 이 사단과 사단의 이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공격하려고 한다. 여기에 성도들이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 배경을 지금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어디 살았는가 하니까 진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40년의 세월을 걸렸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을 친다는 것 자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머물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다가, 이동할 때는 6지파가 앞을 향하고 중앙에 성막이 있고 6개 지파가 성막의 뒤를 따르면서 행군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빼앗아서 수도 서울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건축해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성인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성전을 짓고 그 주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그냥 특정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역시 곡과 마곡을
전 세계화시켰듯이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화 확장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종족에 다 있으니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모아야만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성도들의 진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사단과 사단의 군대가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불신자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모여 있으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아주 교회가 위태로운 시기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총공격, 전면전. 그냥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전 세계의 모든 불신자들이 전 세계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전쟁이 최후의 영적 전쟁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이 불신 세상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완전히 압살당하거나 그렇게 멸망하거나 그리 되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하나님이 개입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시에 그렇게 멸망을 시키심으로 영적인 전쟁이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그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면 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게 이제 이런 상징적인 표현,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물리적인 우리가 그냥 요리도 하고 또 화재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했다 그런 표현이죠. 이들을 멸망시켰다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때 소돔과 고모라 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그런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한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을 주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원수였던 그 총사령관인 사탄은 어떤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10절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를 없앤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형벌의 장소, 저주의 장소, 심판의 장소인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다른 용어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음으로써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으로 사단의 완전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드디어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최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한번 비추어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인데, 우선은 요한계시록 20장 내에서 이 전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20장 1절에서 3절까지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2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7절로 가요.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녹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20장 1절부터 3절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될 때 벌어진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1000년이 끝났을 때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단을 멸망시킬 때 단 한 번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2단계의 전투를 통해서 사단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사이의 기간이 어딘가 하면 바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부터 재림했을 때까지의 이 긴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하는 표현인데 지금까지 사단이 왕성하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눈을 가리고 이방 종교를 믿게 하고 거짓신을 섬기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자 이 사단의 활동력에 제약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이 사역에 많은 제한을 가해서 지금까지처럼은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0년의 끝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건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제약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쯤 되어서 잠시 동안 그 기간은 얼마나 알 수 없어요. 잠시 동안 사단을 풀어준다. 뭐 하도록? 다시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의 공격을 마지막 한번 가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게 잠깐 동안 놓이게 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벌어진 영적인 전쟁 하나와 또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에 이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 재림 때 더 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결정타를 맞고 그렇게 무저갱에 갇혔다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이 사단에게 가해졌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단이 멸망하는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1000년이 끝났을 때 사단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으로 사단은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되고 그의 사역은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거나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20장 안에서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는 이 전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데 교회 시대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살아서도 순교자처럼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그 기간 동안에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왜 그 사이에 이런 걸 끼워 넣는가? 이 전쟁이 심각하고 이 전쟁 속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복과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년왕국 이야기를 요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앞뒤에 이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에게 이 단비와 같은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최후의 영적인 전쟁은 이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전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사단과 벌이는 영적인 전쟁도 한 번 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사단을 완전히 지옥불로 집어넣는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두 번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세 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단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넣는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과 평행을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인 끝에 이 용이 미가엘 천사에게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표현된 그 전쟁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전쟁이 같은 전쟁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역사의 끝에 있을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그 앞에 이미 두 번씩이나 더 말해 놓아서 우리 한번 16장을 가봅시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전히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서 흔히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된 이 전쟁도 인류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일어난 전쟁인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하나님이 이 불신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데 세 가지의 방식으로
혹은 세 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내린다고 되어 있죠. 7 인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내리는데 순서상으로 7 대접 심판은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최후에 있을 심판인데 그 7개의 심판 가운데서도 지금 몇 번째예요? 6번째니까 거의 이 7인 나팔 대접 심판 가운데 이 전쟁이 언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거의 맨 끝에 그 다음 7번째 나팔 심판은 그냥 바벨론 성이 땅으로 지진이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6번째와 7번째는 역사의 끝에 있을,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거 어느 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그 날에 있을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넘겨서 19장 11절부터 2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누구 같아요? 백마를 타고 있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고 그 이름을 쓴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다.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29장에서는 백마 탄 전사처럼 심판을 한다. 근데 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대가 있어요. 14절부터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부대의 앞에 선두에 서시고 그를 따르는 이 군대들, 천사들과 하늘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들도 백마를 타고 백마 부대가 형성이 되어서 내려온다. 이거 참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폴레옹이 탔던 그런 흰말 탄 게 아니고 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인데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부대가 어떤 부대예요? 그냥 칼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뭐 뛰어댕기는 보병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말 타고 이게 달려오는 기병이에요? 당연히 고대 당시에는 이런 기병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 같은 강력한 부대니까 예수님이 전쟁을 하러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온다. 이게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백마를 탄 가장 강력한 전사 집단처럼 그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뭐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를 수확하면 틀에다가 넣고 들어가서 완전히 발로 밟아서 거기에 포도즙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적들을 완전히 밟아서 멸망시키는 것 같은 엄청난 심판의 장면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끄는 이 영적인 군대가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상세히 설명이 나와요. 17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핵심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백마 타고 내려오신 장면을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용, 그리고 용의 오른팔 왼팔에 하수인 역할을 하는 두 마리의 짐승, 이 짐승도 상징적인데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부와 정치적인 세력과 그리고 이 정부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세력을 두 마리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핵심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최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이 세 종류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나의 최후의 종말 전쟁을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의 주동자를 용과 두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19장에서는 그 주동자를 두 마리의 짐승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했다가 그 다음에 앵글을 두 마리의 짐승에게 맞추고 또 한 번 앵글을 용에게 맞추는 이런 기법으로 같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런 용과 그리고 두 마리의 짐승으로부터 선동받은 땅의 모든 임금들 다 규모가 전 세계적이고 여기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누구 보고 조심하라 그래요? 옷에 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도록 권유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한 국가 내에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 벌어진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동자도 이 사탄과 하수인들이고 공격받는 사람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쟁들이 동일한 하나의 전쟁을 그 대상의 초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이 영적인 전쟁에 가장 치열했던 두 번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뜻이 한 번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격렬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승리해서 사단에게 결정타를 한번 가했고 그러나 사단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완전히 사단과 그의 모든 졸개들을 전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음으로써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성경 전체에 비교해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끝에 있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관심을 환기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막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를 불렀을 때도 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3번 반복된 최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분과 두 짐승 사이의 전쟁과 용을 불못으로 던지는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전부 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상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냥 새들을 불러다가 마음껏 그냥 먹으라, 잔치해라. 이게 그 에스겔 곡과 마곡 종말론 전쟁에 나온 그 표현을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용과 그 일당들을 불태우고 용을 불못에 집어넣었다. 이 얘기도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구약의 에스겔 38장과 9장에 나오는 최후의 종말론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6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최후의 종말론이 같은 전쟁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최후의 전쟁에 정반대에 있는 최초의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을 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이런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 거라는 것을 사단에게 미리 선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비록 너한테 발꿈치를 물리는, 너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너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너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겠다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를, 누굴 통해서 끝장을 낼 것인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인 전쟁의 시작 때부터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이 영적인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하는, 끝장내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성취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한 구속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전부 다 이 영적인 전쟁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계시해 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나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은 일단 이 역사의 타임라인,
역사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요 천년의 기간을 앞에 두고 천년의 시작 전의 시간, 이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흔히 BC라고 부르는 시간대, 구약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간대예요. 그리고 천년의 시작부터 천년의 끝까지의 이 천년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우리가 중간기라 부르죠. 그리고 천년의 끝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영원한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눈으로 세계사를 볼 때 성경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계시의 안경을 끼고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거시적인 시간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와서 또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시간 표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시간표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이제 한 뭐 20년, 30년, 40년 이제 살았고 앞으로 한 100년은 산다니까 남은 100년은 어떻게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 100년 안팎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좀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한 몇백 년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몇천 년 단위로 이렇게 역사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인은 항상 이 천년 이전과 천년의 시작부터 천년의 끝과 천년의 끝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역사에 대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나는 지금 이 시간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타임라인 속에서 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어요? 이 타임라인 속에? 천년의 아주 앞쪽에 살았고, 말라기의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은 이 구속사의 시간표 가운데 어디쯤 살았어요? 천년 직전에 조금 300년쯤 살았고,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 어디쯤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천년이고 앞쪽에. 여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지 뭐. 모르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천년의 끝에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 시대의 끝에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초대교회도 지나고 중세교회도 지나고 종교교회도 지나고 근대교회도 지나고 현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가족 교인이 되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고 내가 지내는 이 시간을 잘 알아야만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거시적인 시간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스케일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스케일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안 할 때 내가 병이 들어 죽거나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다르게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타임테이블 속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의 기간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나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전쟁 중이고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교회사의 전체적인 시기 동안에 아주 사탄과의 이 결전이, 사탄과의 전쟁이 아주 심각했던 이 두 번의 기간 가운데서도 가장 교회로 하여금 아주 사탄이 타격을 가하고 교회의 신앙을 강력하게 약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할 시기는 이 전체 역사의 기간 중에 어디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하나님이 잠시 사단에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준 이 시기가 교회로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왜 우리가 이 천년의 시작과 끝 중에서도 거의 끝에 거의 잠시 동안 놓이는 것 같은 요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근거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때쯤 될 거라고 미리 한번 말해준 적이 있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거라 이런 힌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에게 구석구석 들어가서 거의 복음의 깃발을 다 꽂았어요. 거의 다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갈 시대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편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강도가 그 이전보다 굉장히 강력할 거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해 보게 되면 사단이 잠시 놓인 것 같은 그런 교회 시대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개의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박해예요. 특히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사단이 이 순교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스무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생겼을 때,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생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단이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에 받게 한다든지 사단이 그들을 내어주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사단의 영향력으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걸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사대 시민들과 라오디게아 시민들과 거의 비슷하게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자고 부유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완전히 영적인 부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적인 평안함과 건강함과 부유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런 미지근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것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교회라든지 또한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이단이 출몰해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오고 이세벨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말은 이세벨이 전했는데 이세벨의 그 교훈 자체가 사단의 깊은 것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렇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 공격하는데 핍박하거나 세상에 좋은 걸 아주 유혹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게 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덕실되게 하거나 이게 사단이 공격 방법인데, 그러면 인류 역사의 끝에 교회 시대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은 전하기는 전했는데 이 교회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을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습권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기독교 국가처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취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고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못 믿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개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갈 때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정치도 경제도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볼 것도 없다. 세상은 있을 만한 곳이 못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내가 소망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의 경제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먹기 살기 좋은 곳이겠구나 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에 푹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렇게 될 분위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교회 시대의 끝에 이단들은 박멸이 되어서 그냥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은 들어설 자리가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전파되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목말라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서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교회 와도 엉뚱한 딴 생각이나 하고 교회 와도 다른 생각에 몰두해서 그냥 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상한 이단이나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일까요?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살펴보면 이 묘사에 딱 들어맞을 정도의 이 시대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박해는 있었어요. 사단은 언제나 박해를 일으켜왔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2000년 동안 박해받은 것보다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를 세상이 만들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세기에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라 그래서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고 전체주의 독재자가 등장을 해서 그 국민들의 삶을 소나기에 완전히 집어넣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까지도 다 틀어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를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특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가 20세기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게 히틀러에 의한 나치라고 하는 독일에서 발생한 전체주의 국가고 그리고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공의 모태통,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저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이 공산주의 전체 국가들 이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다 순교자를 모아도 비교 안 될 정도의 많은 순교자가 20세기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는 국가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는가? 얼마 전에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유럽과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돌변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고 모양새를 달리해서 좀 부드러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이에요.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라 그러고 네오 마르크스주의라 그러고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이 서구 사회의 지적인 풍토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법학을 연구해도 비판적 법학, 마르크스주의적 법학이라는 뜻이에요. 교육학을 연구해도 비판적 교육학,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적 교육학이라는 뜻이에요. 인종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판적 인종이론, 사회정의도 마르크스주의식 비판적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는 페미니즘과 결합이 되고 또 LGBTQ 운동과 결합을 하면서 완전히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구분,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남녀 구분 철폐,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합법적인 성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생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결혼 제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냥 자유섹스, 마음대로 이 가정도 해체하고 결혼 관계도 해체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행동해야 될 절대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진 교회는 이런 시대의 풍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새로운 사조들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공적 1호로 찍힘을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그런 지역들에서조차도 이제는 후기 기독교 시대, 탈기독교 시대로 접어들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장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할 뿐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1960년대 이후로 그 이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반기독교적인 풍조가 거의 서구 사회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 이 물결은 전 세계로 계속 확장, 수출되고 있어서 이것이 2000년 동안에 교회가 맞닥뜨린 최고의 이런 어려운 박해의 시기를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서는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세속화를 시키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엄청난 부의 증가가 최근에 18세기 이후로 이 세상을 휩쓸어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옛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절대 빈곤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클지언정 거의 인류 역사의 거의 80~90%가 옛날 양반계가 왕족 이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실은 암 정복, 그리고 난치병 정복, 심지어는 수명도 100세를 넘어서서 150세 시대까지를 장담하고 있는 시대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자기 몸을 얼려서 냉동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완전히 더 발전하게 되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는 많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30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더 살기 좋은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까지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만일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지구에 핵전쟁이 나더라도 인류는 살아야 되니까 화성을 개척해서 거기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구인들을 화성으로까지 옮기려고 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약화되는 게 쉬워요. 사람은 힘들고 가난할 때는 물질은 없어도 정신이 부유해져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종교성을 향해서 열리지만은,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이 풍요로워진 세상 속에 사람들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쪽으로 거의 관심사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과학기술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경제 성장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관심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현세 물질적인 풍요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도 신경을 써야 하고, 좀 더 오래 살면 더 나쁠 일은 없죠.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 나쁠 일은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그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덮치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교회 안에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단, 중세교회에 생겼던 이단, 근대교회에 생겼던 이단들이, 이 이단들은 잡초처럼 잘 사라지지를 않아요. 머리가 7개 달린 이 뿔과 같아가지고 죽은 듯 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옷을 바꿔 입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오늘날 교회는 각종 이단적인 사상으로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훌륭한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습권을 해버렸어요. 신학교를 점령하고 신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다 바뀌어버리고, 많은 미국과 유럽의 주력교회들이 한동안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완전 이단인데 그걸 자유신학이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많은 영적인 쇠퇴를 오늘날 가져와요. 그뿐 아니라 또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또 그런 신학자들이 생겨나게 돼서 자유주의도 아니고 복음을 순수하게 가리키는 정통주의도 아닌 그런 섞어놓은 듯한 박쥐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이런 마르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 프로이드라든지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난 다음에
온갖 신학자들이 프로이드 비스무리한 신학자들,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신학자들, 니체 비스무리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냥 흑인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또 남미의 해방신학, 요즘에 뜻은 여성신학, 퀴어신학, LGBTQ를 주장하는 온갖 종류의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신학자들과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는 그냥 온갖 독초들이 교회 안에서 무성한데도 그것을 뽑을 힘이 없을 정도로 된 시대이기도 해요. 이것이 거의 우리 시대가 천년의 끝자락에 있고 하나님이 잠시 풀어놓은 것 같은 영적인 종말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빨리 20대 초반에 연애해서 결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 자체가 이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다른 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지건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좋아, 이렇게 안일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봐라. 그냥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됐다, 부족한 게 없다, 이거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 입에서 다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한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오늘날에는, 옛날에도 그런 신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날에는 다수의 신자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내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잘못된 고쳐야 될 점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사람마다 격차는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좀 박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유독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유독 몸이 아프거나 유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기간은 길고도 긴 느낌을 주는 천년이라고 말했지만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힘든 기간은 아주 잠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런 시대가 곧 주님이 재림할 때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낼 거니까 박해를 받든 유혹을 당하건 우리가 각성해서 이 시기를 잘 신앙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승리로 마감하실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웠듯이 역사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교회가 더 많은 강력한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박해와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유혹을 당하고 교회 안에 온갖 불신앙적인 그런 이상한 신학사조가 난무하는 이럴 때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래도 힘이 닿는 대로 전도해서 교회에 오자고 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민간인들처럼 온갖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지 말고 오로지 군사로서 다른 쓸데없는 것에 많은 것들을 좀 절제한 상태로 군인으로서의 이 삶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갖 안 좋은 물결들이 교회를 덮쳤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신앙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 침체된 상태, 무지한 상태, 그러면서도 그냥 세속화된 상태,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교회를 좌지하지 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가 그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각성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군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